바울의 감사와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이솝의 우화 가운데 개구리의 모자 얘기가 나오죠. 개구리의 엄마 개구리하고 아들 개구리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개구리는 누구를 닮았는지 항상 엄마가 시키면 반대로 합니다. 강으로 가라면 산으로 가버리고, 산으로 가라면 강으로 가고, 하라면 안 하고, 하지 말라면 하고, 이런 아들이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그런 부모 앞에 자녀가 아닌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개구리 어머니가 나이가 들어서 세상을 떠날 때가 됐습니다. 누구나 떠날 때가 되면 자기의 누울 자리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엄마가 생각하기를 이 녀석은 항상 반대로 하니까 내가 산에 묻히고 싶은데 산에 묻으라면 강에 묻어버리니까 아예 강에다 묻어달라고 유언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엄마 개구리가 아들 개구리 불러서 내가 얼마 못 살 것 같다. 내가 죽거들랑 강가에다 묻어다오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죽었습니다. 근데 이 아들 개구리가 뒤늦게 후회를 하고 마지막이나마 엄마의 소원을 들어드린다 해가지고 엄마를 강가에 묻었답니다. 그래서 비만 오면 엄마 무덤 떠내려간다고 개구리가 개굴개굴 운다, 이런 얘기를 이솝의 우화에서 만들어냈죠. 사람이 살아가면서 그렇게 자기 안에 정리되지 않는 감정 때문에 항상 뺐다가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말을 해도 뺐다갑니다. 그 사람은 이미 시선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장난 것이죠. 언제나 정부를 봐도 뺐다가고, 설교를 들어도 뺐다가고, 항상 각도가 뺐다갑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의 주변에 너무나 많다 보니까 그것을 당연시 여기는데, 여러분, 그것 엄격히 말하면 그건 병든 사람입니다. 저는 지난주 금요일 날 안양의 유명한 큰 병원 원장님하고 정심을 같이 했습니다. 그 원장님은 제 친구의 고등학교 동창이라서 같이 종종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아주 유명한 교회 장로님이십니다. 그분도 가정계를 잘 하시고 초원지기로 있는 장로님이십니다. 그분이 저한테 그런 말 하는 거예요. 목사님, 현대 사회는요, 정신질 환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이게 정말 이 전문가들이 봤을 때, 시각으로 봤을 때 무서운 세상이랍니다. 이 걷는 것 자체가 무섭고요, 누가 칼로 찔러버릴지, 누가 불을 질러버릴지 예측할 수 없는, 너무나도 사람들이 이렇게 비정상적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한 번은 그분들은 이제 선교를 잘하는데 인도에 가서 너무너무 멋있는 섬에서 선교를 하게 됐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가 이제 그 섬에 선교하는데 가서 보니까 너무 멋있는 교회 건물에 멋있는 학교를 짓고 멋있는 선교를 해서 그 장로님이 와, 정말 멋있습니다 했더니 그 사모님이 하신 말씀이, 문을 탁 닫고 나가면서 여기서 한번 살아보지 좋은가? 여기서 한번 살아보지 좋은가? 그 말 딱 듣는 순간에 의사인 그 원장님 생각에 아, 사모님 병들었구나. 아름다운 걸 아름답게 볼 수 없고, 좋은 걸 좋게 볼 수 없고, 바른 걸 바르게 볼 수 없는 이 병든 세상 사람들이죠. 여러분, 이런 틈새 속에서도 나는 여러분들이 바른 걸 바르게 보고, 옳은 걸 옳게 보고, 아름다운 걸 아름답게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있다면 나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건강한 사람들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성도가 있습니다. 저는 종종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제가 기도를 합니다. 심지어는 안 믿는 여러분의 남편들, 가족들, 심지어는 제가 알고 있는 여러분의 친척까지도 저는 기억해내면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어떤 성도는 이름만 부르면 그렇게
감사하고 기쁜 성도가 있는가 하면, 어떤 성도는 그 집의 이름만 불리면 가슴이 답답하고 슬픔을 주는 그런 성도가 있어요. 또 이 말 들으면서 나는 어떤 쪽일까 궁금하시죠? 궁금해하시지 마세요. 바르게 살면 되는 거니까. 오늘 본문에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3절 볼까요?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참 감사합니다. 4절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기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빌립보 교인처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럴 때 한번 아멘도 하면 정신이 팍 돌아오는 거예요. 아멘. 이럴 때 하면 시각이 확 돌아오는 거예요. 주의 종이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기도한다면 얼마나 좋은 성도요. 아멘.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왜 이렇게 빼딱해가지고 동으로 가라면 서로 가고 강으로 가라면 산으로 가버리고 그러다가 죽어서 뒤늦게서 후회해가지고 강가에 묻어가지고 맨날 비 많으면 깨굴깨굴 물어보니 떠내려간다 깨굴깨굴 이렇게 사냐 그 말이요. 사는 날 동안에 바르게 바라보고 바르게 생각하고 건강하게 살다가 할렐루야 그렇게 살지 않겠어요? 오늘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나는 당신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당신들을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기도해 준다. 아멘. 여러분 그런 성도 되기를 원하시면 한번 아멘 하십시다. 아멘. 이유가 있어요. 5절 봐. 5절 이유가 있어요. 5절 한번 큰소리로 시작. 여러분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뭐고 있기 때문에 동참하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내가 하는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나랑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같이 생각하고 같이 길을 가고 있는 일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이러니 여러분은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아멘. 나는 오늘 바울의 이 감사, 바울의 기쁨이 저의 감사, 기쁨이 됐으면 좋겠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칭찬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칭찬 듣는 성도와 신앙 여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그렇게 이 빌립보 교인들이 됐다고 얘기할 수 있는가? 오늘 5절부터 보니까 첫날부터 지금까지, 다시 말하면 예수 믿고 은혜 받는 날부터 지금까지 일목요연하게 가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바울의 기쁨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바울의 관심은 어디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보면은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18절.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거짓된 마음을 하든지 참된 마음을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결국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기뻐합니다. 앞으로도 또한 기뻐할 것입니다. 바울의 기쁨은 뭐예요? 예수가 전해지는 거예요. 예수가 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신 분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는 그냥 종교적인 만족을 주는 그런 예수가 아니에요. 죄인이 구원받게 하시고 지옥 가산 천국 가게 만들게 하시고 저주받은 사람이 축복을 받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오늘도 1부 예배 때도 우리 황전사가 또 2부 때도 우리 승희가 간증했지만 그 아이들이 눈을 떠보니까 장로권사 아들이요. 눈 떠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도 장로권사요. 이게 그런데 애들은 예수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미치겠어요. 답답한 겁니다. 이게 교회를 안 다닐 수는 없는 것이고 믿어지지는 않고. 그런데 어느 날 그들이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그 예수가 나를 알게 만들고 목표를 만들고 나를 이끌어가게 하는 거죠. 여기 지금 제 아들이 있고 제 딸이 있지만 쟤네들이 목사 아들 딸이라고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저 아이들도 주를 만나지 못했을 때 방황하고 갈등하고 힘들어하고 그러면서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비전을 받게 되고 삶이 변화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예수가 전해진다는 거,
그 예수가 알려진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얼마 전에 뉴스에 그런 뉴스가 나왔어요. 한 분이 수영하기를 좋아하고 그렇게 이 바닷속에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수중 하는 거 그런 걸 좋아하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자격증을 땄더라고. 수영 자격증, 인간 구조 자격증, 심표를 자격증 많이 따놨어요. 자기가 이제 그런 걸 좋아하시니까 이 부둣가 바닷가에서 이제 그런 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낚시도 팔고 그런 것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우연히 앉아 있는데 한 차 한 대가 그냥 앞에 부두로 뿡덩 바다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걸 보고 그냥 순간적으로 뛰어들어가서 그 차문을 열고 여자를 살려냈어요. 그래가지고 알고 보니까 여자가 운전하다가 운전미숙으로 그냥 뽕덩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명하게 돼서 신문에 나오고 막 칭찬했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재미있더라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로 사람을 살릴 수 있는데 내 안전 여부 이것저것 따지시가면요 보이면 건져야죠. 나는 다음에 이런 일만 하면 또 건질 거라고. 아멘이시죠? 그래서 살려내가지고 인공을 시켜서 살려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우리가 모시는 예수가 그렇게 위대한 예수, 놀라운 예수, 기적의 예수라는 걸 안다면 여러분, 나 한 사람만 구원받고 아무도 모르게 살며시 믿다 가버릴 거예요? 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알리지 못하고 전하지 못한다면 알리는 사람, 전하는 사람은 도와줘야 되고 격려해 줘야 되고 돈도 도와주고 기도도 해주고 우리가 그쪽 방향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 봐도 전해주지도 않고 자기는 안전하면 전하는 사람 도와주지도 않고 기도해 주지도 않고 헐뜯기 나고 있고 그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죠. 그건 절대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죠. 자기가 못 전화지면 기도라도 해주고 기도도 못하면 헌금이라도 해준다든지 아니면 박수라도 쳐준다든지 우리가 모두 다 같은 방향을 가지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빌립보 교회가 그런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기쁘고 그래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저는 어떻게 운명적으로 이렇게 객지에 나와서 오도갈 데 없어가지고 남의 빈대부터 살게 된 것이 선교사 집에서 살게 됐어요. 그래서 5년 동안 그냥 선교사 집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선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갈 데 없으니까 거기 빈대부터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5년 동안 한 선교사님의 삶을 통해서 저는 선교를 알게 되었고 선교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모든 성경이 바로 선교 관점으로 연결되는 미션 퍼스펙티브를 갖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지 선교해야 되겠다. 그러고 있던 중에 저도 나모르게 나도 그 선교사 갔던 아프리카 가야 되겠다 마음먹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농촌 목회를 하면서 제가 임기가 5년 정도 했을 때 이제 다음 텀은 아프리카 가야겠다. 우리 아내한테는 얘기도 못하고 혼자만 그렇게 갖고 있었어요. 그러고 있었는데 제가 가려고 했던 나라의 그 선교사가 후배가 안식년이라고 왔어요. 6년 하고 1년 쉬는 안식년이라고. 근데 그 친구가 놀다 가면서 하는 말이 형 기도 하나 해줘. 그래서 뭔데? 그랬더니 약국자리 하나 봐줘. 이 선교사가 무슨 약국이냐 그랬더니 1년 동안 쉬어야 되는데 쉴 데가 없다는 거예요. 애 데리고. 형님 누나 집에 가니까 눈치 봐지고 기도원에 가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와이프가 약사인데 약국을 차려가지고 있다가 간다는 거예요. 그래 알았다고 해놓고 그 친구를 위해서 약국자리 봐달라고 중보기도 하는데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자꾸 선교사만 내보내고 전애들을 안 돌보면 어떻게냐. 전애들이 쉬었다 갈 수 있도록 재충전을 도와주는 게 선교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잘됐다. 영어도 잘 안 됐는데 선교 나가지 말고 도와줘야 되겠다. 그때 가진 비전이 선교사 집을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안산 만나기와 생기기 전부터 제 속에는 그 비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창립 예배 드리면서 저는 그렇게 시작했어요. 힘을 주어지면, 기회가 주어지면 선교사를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를 시작했고, 지하실에서 수십을 깔고 저희 애들 둘하고 저희 부부가 교회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딱 10년 만에 월피동에서 선교사의 집을 열었어요. 그리고 지금 만 20년 동안 저희들이 선교사의 집을 하고 있어요. 그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다 팔고 정리하고 갔는데 돌아와서 어디서 쉬겠어요? 애들 데리고 어디 가서 쉬었다 가겠냐고. 1년 동안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말이 27,000명 내버려도 자랑하지만 27,000명이 돌아올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찜질방에 있다가 형님 집에, 누나 집에 있다가 쉬지 못하러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쉬지 못하고 일만 하니까 다 병들어 버리고 선교사들이 막 정신병, 우울증, 아프고 난리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선교사의 집은 한국교회 인기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래전부터 이걸 보여주셨고 이 비전을 공유하게 되었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들이 좋다고 받아들여서 우리가 20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어제도 담당 교육자가 한 부부를 저한테 오셨다고 202호 선교사님 모시고 왔어요. 그런데 애들 둘하고 요새 보기 드문 모습이죠. 배불르기. 요새 배불르기 거의 없잖아요. 그죠? 배불르기가 들어오셨어요. 알고 보니까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사역하시는 정동준 선교사님이신데 둘째 낳고 셋째를 임신했는데 둘째도 아프리카 났었는데 거기서 날라본 양수가 새어나와가지고 거기서 애를 낳으면 위험하다 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 안산에 연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앞전에 계신 분이 소개해서 왔다는 겁니다. 애 낳으러 온 거예요. 애 낳으러. 그래 8월 10일 이전에 지금 애를 낳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낳고 나서 석 달 동안 몸보신하고 10월 말에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자기가 선교사를 해봤지만 이렇게 시설이 좋고 이렇게 편하게 쉴 수 있는 집을 처음 봤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아무 말도 안 하고 따라만 준 것도 선교예요. 이게 아멘이시죠? 그리고 이제 그분 보내놓고 나오는데 또 한 팀이 들어오는 거예요. 보니까 이분은 이집트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인데 OM에서 파송된 선교사님이신데 수염을 이만하 길어가지고 애들 둘, 거기도 셋이더만요. 그래가 또 오셔서 201호에 계시고 8월 말까지 계시다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직접 나가지는 못하지만 나가 있는 그분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선교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울이 나는 뭘 기뻐하냐, 요렇게 전하건 저렇게 전하건 예수가 전해진다는 것만 해도 나는 기쁘다. 아멘. 여러분에게 이런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많은 교회들 가운데 그런 교회 하다가 가버리면 너들 천국 가서 뭐 하다 왔냐 그러면 뭐라고 했냐고. 이거 목사 밥에 먹이려고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감투 잡으려고 장롱을 해먹는 것도 아니고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왜 있어야 되는가? 안산에 이렇게 많은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가 왜 있어야 되는가에 분명한 전제 목적을 갖고 있자. 그게 바로 영혼을 구원한 겁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만들이라면 교회가 더 많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교회 전제 목적을 모른 채 있다면 교회는 없어져야 돼요. 있으면 안 돼요. 앞으로 더 많이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멘이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남보고 뭐랄 것 없이 우리 교회부터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만드는 일에 올인하자고 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주님의 관심이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이게 주님의 유언이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 사람에게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주님의 관심이죠. 여러분 주님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뭘로 증명할 수 있겠어요? 주님의 관심이 내 관심, 주님의 가는 방향이 나의 방향,
주님의 힘 쏟는 거, 나도 힘을 쏟는 거, 이게 주님과 일심동체 아니겠어요? 전혀 관심 없어요. 교회 가는 일 관심 없어요. 주님을 관심 없어요. 오, 나밖에 없어.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종교지.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최소한 이 교회에 다니는 정회원이라면 교회 가는 목표의 방향을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 가는 일에 힘을 쏟는 것이 바로 그 일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한국교회가 뭐라고 말하기 전에 한국교회는 그렇게 하려는 교회가 많이 있다는 걸 봐야 돼요. 저는 어제 분당의 샘물교회 사이트를 더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이런 교회가 있구나. 목사가 임기제가 있고 장로 임기제가 있고 교회가 부정부패 없도록 투명하게 정리를 딱 해놓고 살더라고요. 앞으로가 배울 게 많더라고요. 그런 좋은 교회 있습니다. 그러나 빨리 문 닫을 교회도 있어요. 왜? 교회 전제 목적을 모르는 교회들. 내가 왜 예수 믿고 왜 장로가 됐고 왜 권사가 됐고 왜 목사가 됐는지 분명한 존재 목적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감사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전해야 됩니다. 왜? 복음은 십자가의 도는 멸망받을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살리는 능력을, 사람을 살리는 복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죽어가는 사람을 봐도 아무 말도 안 해? 그건 구원 없는 거라니까. 그러나 안 믿는 사람 보고 지옥 간 사람은 견딜 수 없어서 어떻게든지 예수를 전하고 애쓰는 사람, 그 사람은 구원 받은 사람이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들이 나 구원 받은 것 같소, 못 받은 것 같소, 나 지옥 갈 것 같소, 천국 같소, 나한테 물어보지 마. 여러분 스스로 알 수 있어. 아멘이시죠?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안 믿는 사람 만나도 아무런 감동이 없어. 종교의 자유니까 너는 땡이야. 그러나 안 믿는 신랑 보면 미치겠어. 안 믿는 자식 보면 답답해 죽겠어. 예수 믿어야 되는데, 예수 믿어야 되는데, 이런 칼등과 내 속에 막 복받치는 마음이 있다면 물어볼 거 없어. 100% 구원받은 사람이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나는 여러분이 스스로 자기를 진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 교회는 누가 교회 멤버인가? 직분이 멤버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 정회원이 돼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면 다 놓고 가야 돼요.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울산 다음 공동체를 탐방했어요. 참 건강한 교회더라고요. 우리 인혁 목자가 거기서 세미나 갔다 왔죠.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누나가 권사님이신데 누나가 섬기는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장로들끼리 완력이 생겨가지고 니파 내파 갈라져가지고 자기 파 사람 긁어먹고 이쪽 사람 뭐 교회가 양분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해야 될 일 안 하고 엉뚱한 짓 하면 이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 사모님이란 분이 한쪽 편을 들은 거야. 이쪽 편을. 그래가지고 다 들통 나가지고 이제는 막 교회가 난리가 나서 맨날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누나가 상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해본 사람들이라 교회 안에 싸움 붙으면 싸움 잘합니다. 아예 그런 싸움 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시죠? 우리는 한 가지 목적을 가져야 됩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바울은 그것이 기쁨이었습니다. 어떻게 전해든지 예수가 전해진 것이 기쁨이다. 이게 바로 18절에 그런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빌립보 교인들은 모두가 이 일을 위해서 한 가지 뜻을 모았다는 거,
이게 대단한 거예요. 어떤 아프리카 감비아로 간 선교사님이 저한테 선교사가 되게 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그냥 일반 신학교를 다닌 사람이고 그냥 신학교 마치고 목사가 돼서 한국에서 목회할 마음을 갖고 있었대요. 그래서 두 사람이서 이제 옛날 일이죠. 자취했대요. 신학교 앞에서. 근데 신학생들이 돈이 없으니까 방을 구하는 것이 아주 싸게 잘해주는 방을 하나 얻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주인 아줌마가 김치도 담아주고 방값도 싸게 해주고 정말 잘해주는 분이 만나서 좋다고. 근데 어느 날 학교 갔다 와서 한 사람은 기타 배운다고 띵동띵동 하고 있고 한 사람 배고프다 라면 끓여 먹고 있는데 그 주인집 아주머니가 얼굴이 하얘가지고 찾아왔더래. 우리 애기 봤냐고 그러더래. 못 봤다고. 왜 그러냐니까 애기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딸을 잊어버렸다고. 그런데 주인집 아주머니가 한 집에 사는 가족 같은 집에 아기를 잊어버렸는데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배고프다고 라면 끓이는데 열중하고 기타 연습하다 열중하다 보니까 아기 찾는데 무관심했어요. 밖에서 난리가 났죠. 온 동네를 뒤고. 여러분 아기 잊어본 적 있어요?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어찌 된지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날 일찍 아침에 주인이 아주 찾아왔더래요. 나는 당신들 가난하고 어렵다고 그래서 한 식구 생각하고 방도 싸게 해주고 정말 친가족처럼 대해주는데 그럴 수 있냐고. 에? 우리 집에 아기를 잊어버려가지고 온 동네가 난리 난데 불구하고 문도 안 열어보고 라면 끓여 먹고 있고 문도 안 열어보고 기타 하나 치고 있고 난 당신들과 못 살겠다고 당장에 나가라고 쫓겨났대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여러분 요새야 뭐 차에 싣고 다니지만 옛날에는 이사 간다 뭐야? 리아카 싣고 다니잖아요. 그 신학생 둘이서 쫓겨나가지고 리아카에다가 짐 싣고 방 얻은다고 이곳저곳 다니면서 주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어떤 음성이겠어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신 주의 마음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바로 주인집 아주머니가 애기 잃어버려가지고 그렇게 난리를 쳤는데 불구하고 전혀 무관심하게 자기 일에 몰두하고 라면이나 끓여 먹고 기타나 치고 있고 그러다가 쫓겨난 나를 보면서 이 요나를 본 거죠.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관심 없이 니네를 향하신 애탄 주의 마음을 모르고 감정에 붙잡혀 있는 요나 선지자를 발견하면서 둘이서 길가에 서서 회개하고 그때 헌신합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가겠습니다. 두 사람이 목회를 포기하고 아프리카 감비아로 떠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훌륭한 신앙이 뭐예요? 훌륭한 신앙이 뭐예요? 주의 마음을 알아내는 겁니다. 주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주님의 관심이 내 관심이 되고 주님의 가는 길에 나도 서 있고 거기에 힘을 보태고 마음을 보태고 재정을 보태고 기도를 보태는 사람, 이게 바로 빌립보 교인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빌립보 교인들은 그 일을 위해서 어떻게 참여했겠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빌립보 교인들은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재정을 보내고,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게 해서 선교가 되는 거예요. 아멘. 나는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에 마음이 있는지,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 교회에 앉아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분을 좀 소개하고 싶어요. 바울이 소개한 사람인데 빌립보서 2장 25절 한번 보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기에 빌립보서는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인데
어떻게 소개한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내 형제요, 동역자요, 전우요, 여러분의 사신이요, 내가 쓸 것을 공급한 일꾼인 에바브로디도를 여러분에게 보내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이 사람이 장로인지 집사인지 그 직분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에바브로디도 사람을 소개할 때 몇 가지의 타이틀을 붙여요. 첫째는 뭐라 그래요? 내 형제요. 다시 말하면 구원받아서 같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믿음의 형제인 걸 믿습니다. 여러분이 저와 함께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동역자요 그랬어요. 동역자랑은 뭐예요?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동역자예요. 아멘. 목사님이 영혼 구원하면 같이 하는 거예요. 목사님의 교회에서만 같이 세우는 거예요. 목사님이 선교하면 같이 선교하는 게 이 동역자 아니겠어요? 엉뚱한 짓 한 건 그건 동역자 아닌 거예요. 바로 교회는 형제들의 모임이고 교회는 동역자들의 모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자 목녀가 그 일을 하면 목원들은 같이 해주는 게 동역자 아니겠어요? 밥이나 먹고 뒤에서 이나 쑤시면서 뒷담 까는 건 아닌 거잖아요. 동역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전우요. 전우는 군사용어입니다. 여러분, 선교는 영적 전쟁이에요. 전도는 영적 전쟁인 거예요. 목회는 영적 전쟁이에요. 저는 이 동네면 정신이 번쩍 나요. 온 천지 무당밖에 없어요. 아차면 죽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싸우는 것, 이게 바로 전우인 줄로 믿습니다. 너 싸우라, 나는 잔다. 이게 무슨 전우입니까? 같이 기도하고 같이 싸우고 같이 아멘하고 할렐루야. 우리 모두 영적 전쟁의 군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보니까 여러분의 사신이요. 사신은 뭐예요? 연결시키는 사람, 공동체가 하나대로 연결시켜주는 사람. 기왕이면 좋은 말만 전하시기를 바라고, 기왕이면 안아주시기를 바라고, 언제나 하나 되게 힘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뭐라 그래요? 내가 쓸 것을 공급한 사람이요 그랬습니다. 선교하면 돈이 많이 들어요. 전도하면 돈이 들어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선교 못 가지만 몇 푼이라도 가지고 가시오. 나는 전도 못하지만 전도팀에 써주시오. 이렇게 물질로 기도로 쓸 것을 공급하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에바브로디도였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제가 추천할 수 있는, 우리 교회에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추천할 수 있는 이런 에바브로디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29절에 보니까 2장 29절에 어떻게 대하라 그랬어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 주 안에서 기쁜 마음으로 그를 영접하십시오. 또 그와 같은 이들을 존경하십시오. 교회에서 존경을 받아야 할 사람, 교회 상석 받을 사람이 누구예요? 오래된 영감탱이, 오래된 할망구가 아니에요. 바로 이런 에바브로디도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교회에서는 존경을 받아야 되고 영접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저는 지난주에 그 다음 공동체 가서 깜짝 놀란 말을 들었어요. 우리 장로님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제가 가는 날이 초혼지기 모임이더라고요. 초혼지기들의 모임, 평원 모임인데 그 중에 한 분이 이번에 장로 피택돼 가지고, 피택 장로, 인증은 안 했지만 장로가 피택된 사람이죠. 담임 목사 하는 말씀이, 명심하십시오. 장로로 세워봤다고 장로 아닙니다. 장로일 안 하면 바로 관두셔야 됩니다. 이 사람이 아멘입니다. 장로가 장로일 안 하려면 바로 관두셔야 됩니다. 그분이 당연하지요. 저는 그 길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말하는 장로가 쉽지 않거든요. 장로가 되면 천황천하가 돼버리잖아요. 더 이상 높은 데가 없어. 장로일 안 하려면 장로를 관두십시오. 우리 모두 자기 직분에 깨어서 집사는 집사 일을 하시고, 권사는 권사 일을 하시고, 장로는 장로 일 하시고, 저는 목사로서 목사 일을 하면서 우리가 그래야 존경을 받고 그래야 영접받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저희 가족들과 함께 한경직 목사님 기념관에 가서 며칠 동안 기도하면서 쉼을 갖고 왔습니다. 한경직 목사님 기념관에 가면 입구에 한경직 목사님 친필로 쓴 글이 현판에 붙어 있습니다. 현판 내용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내가 어디 있느냐. 그 현판이 크게 써 있습니다. 저는 두 번째 갔습니다. 갈 때마다 그 현판의 글씨, 짧은 말이죠. 네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이 제 마음판에 늘 깊이 새겨집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지금 내 생각이 어디 있는지, 내 마음이 어디 있는지,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질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신 놓고 살면 안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정신 놓고 살 만큼 세상이 천천히 돌아가지 않습니다. 매우 급박합니다. 여러분 뉴스에 보시다시피 한일 간의 문제는 이건 전쟁입니다. 이 붙은 겁니다. 우리가 결코 물러설 수 없는 자존심에 붙잡혀 있고, 일본 사람의 머릿속에는요, 우리를 노예 국가로 생각합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저것들이 까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묶일 만큼 그렇게 어리지 않습니다. 이제 국가 간의 전쟁이 붙어버린 겁니다. 전쟁하면 둘 다 망합니다. 어떻게든지 좋은 선에 끝나야 사는 겁니다. 근데 미국, 중국, 러시아 전혀 믿으면 안 됩니다. 자국의 이익이 없으면 절대 개입하지 않습니다. 아멘이죠. 어떻게 돌아갈 수 없는 상황 속에는 우리 모두 자기 위치를 찾아서, 네가 어디 있냐고 그랬을 때 우리는 우리의 위치를 찾아서 방향을 설정하고 할 일을 찾고 정신을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은 이미 3차 전쟁이 붙어버렸습니다. 서로 자기 줄 서라고 그럽니다. 중국 쪽으로, 미국 쪽으로. 안 쓰면 공갈 협박으로 우리를 깝니다. 우리는 설 자리가 없습니다. 미국을 쓰자니 중국이 인상을 쓰고 있고, 중국 쓰니까 미국이 혈맹국가라고 인상을 쓰고 있고, 이 작은 나라가 갈 데가 없습니다. 이 요동이 보통 심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국민 한 분 한 분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는 어떻고요? 한국교회는 지금 날개 없는 새처럼 막 추락하고 있습니다. 이미 농촌교회는 다 끝나버렸습니다. 골목교회, 삼각교회 다 끝났습니다. 이제 남는 건 대형교회 남아요. 대형교회는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새강이 마르면 큰 강은 말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런 한국교회 가운데 모든 언론이 교회를 죽이려고 공격합니다. 이제는 걸리면 막 교회를 쏴 죽입니다. 그러면 믿음 없는 남편들 막 우르르 다 떨어져 가버립니다. 이럴 때 우리 교회는 어디 있어야 될 것인가? 한 번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도 목사일 시원치 않게 하면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장로님들 정신 바짝 차리시고 장로일 하셔야 됩니다. 권사님들도 권사일 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야 이 교회가 희망이 있는 겁니다. 이름만 갖고 앉아있으면 안 됩니다. 에바브로디스처럼 형제가 돼야 되고, 아멘, 우리는 동역자가 돼야 되고, 싸우는 군사가 돼야 되고, 할렐루야. 교회가 하는 일에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이 가면 우리는 비록 큰 교회는 아니지만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기뻐하는 교회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금년에도 우리는 남은 기간 뭐 해야 되겠어요? 영혼 구원해야 됩니다. 제자 만들어야 됩니다. 아멘. 제자는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 두 항씨가 오늘 간증했잖아요. 부모님을 보고 배우는 겁니다. 할아버지 보고 배우는 겁니다. 절대로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자식들 앞에 보여줘야 됩니다. 신앙의 선배 여러분, 후배들한테 말하면 안 됩니다. 보여줘야 됩니다. 저도 더 본이 되도록
목회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훌륭한 아버지 엄마가 되시기 바라고, 훌륭한 신앙의 선배가 되시길 바라고, 우리 교회가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감사가 될 수 있도록 깨있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정신 차리고 똑바로 걸어가면 하나님이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 우리 기대하면서 오늘도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여러분 믿고 베트남 갔다 오고 여러분 믿고 기도원 가서 열심히 예수님 전하겠습니다. 기도로 참여해 주시고 함께 으쌰으쌰하면 오히려 더 좋은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